이긴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창세기 19장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다 한 번쯤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배경은 다 아시죠? 우리 벌써 말씀을 나눴으니까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종과 가축도 많고 롯의 종과 가축도 많다 보니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같이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먼저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사실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 어떤 땅을 그들이 선택하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지만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그곳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땅은 벌써 원주민들이 있고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녹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단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께 이끌리심을 받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주 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롯은 큰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큰아버지만 아버지처럼 롯을 아들처럼 아브라함이 여기고 있었잖아요. 대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가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참 좋을 법한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죠. 13장 10절을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을 정도로 정말 좋아 보여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는 문장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기 전에는 참 소돔과 고모라가 이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그럼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건 뭐냐면요, 물이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그 다음에 아름답고 결핍이 없는 것 같은 정말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곳. 근데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걸로 끝나지 않죠. 뒤에 뭐가 붙습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문명이 발달되어 있어요. 경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규모가 좀 있었던 성읍이었던 거죠. 이러다 보니 롯이 그냥 거기에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롯이 눈을 들어라 해서 눈을 들다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그것을 꼼꼼하게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좋은 곳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에 정말 좋은 땅일까? 내가 가축들을 먹이기에 정말 괜찮은 땅일까? 이런 그런 관점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볼 때 정말로 물이 풍성하고 풀도 많고 문화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다음에 애굽 땅 같이 보일 정도로 너무 좋아 보이는 곳. 그래서 어쩌면은 이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닐 때는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동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이 좋아 보이는 곳에서 머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간섭하셔서 가라면 가야 되거든요. 머물고 싶지 않은 땅이랄지 하나님이 머물라면 머물러야 되는 곳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동하는 모든 상황은 항상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만히 보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 이 아담과 롯이, 아브라함과 롯이 그 땅에 이동은 하지만 그들은 어디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가만히 눈을 들어 관찰하고 곰곰이 따져보니까 하나님의 간섭 없이도 너무 풍성하잖아요. 물도 풀도 사람도 많고 경제도 발달되고 문화도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으니까 아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런데 13장 13절 보니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벌써 13장에서부터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악한, 죄악으로 가득하 있는 곳이다. 그러면 이 롯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기준을 볼 때 소돔과 고모라는 벌써 죄악을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을 때 그의 눈에는 여호와의 동산처럼 애굽 땅처럼 그저 좋아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물었거나 영적인 것을 점검해 보거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곳, 자기가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는 곳, 이제는 떠돌이 생활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곳, 이런 것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혼자 착각한 거죠. 와, 여호와의 동산 같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그 땅을 죄악으로 가득한 땅, 이 소돔 사람들은 큰 죄악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평가하심에 불구하고 롯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저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 때문에 이 롯은 전쟁에 휘말리잖아요. 이 가나안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결국 롯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구출해서 망정이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그는 포로로 끌려갔을 것 같아요. 얼마나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못합니다. 사실 포기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자기가 보기에 너무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롯은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오늘 본문은요, 롯의 이 선택에 대한 결말이 나와요. 19장은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어떤 결말이 찾아오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요, 이 결말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인생을 우리 인생을 늘 선택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살 것인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되냐,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런 항상 우리는 선택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오늘은 전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 19장 전체를 보면은 이 롯이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롯의 선택은 결말이 아주 끔찍하죠. 큰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요, 그가 가지고 났던 모든 재산은 다 하나도 건지지 못해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엉뚱한 민족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결말이 나오게 되는, 이 창세기 19장은 그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있느냐, 나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1절 말씀 보니까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를 영접했습니다. 두 명의 천사는 아브라함의 대접을 끝난 후에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고 하나님만이 남아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5번의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50, 45, 40, 30, 20, 10. 의인 10명이 없으면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두 천사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는가 찾으러 가는 것 같아요. 자, 이때 이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저녁 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써 있지는 않아요. 저녁 때. 자, 저녁은 언제죠?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몰려올 때. 어둠이 몰려올 때라는 것은 곧 소돔의 타락한 모습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때. 죄와 이 사탄은요, 빛을 싫어하죠. 왜 싫어합니까? 드러나기 때문에. 어두운 데 있으면 제가 씻지 않아도 괜찮아요. 냄새는 날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아요. 나의 그 씻지 않은 모습을 숨길 수 있어요. 어둠에 있을 때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탄은요, 이 죄는요, 어둡고 외져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 볼 수 없는 곳, 이것을 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인가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저녁 때, 그런 것은 결국 이 두 천사가 소돔 땅에 도착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죠. 이때 이 두 천사가 저녁에 소돔 땅에 도착했는데 이때 롯은 무엇을 하고 있죠?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19장 같은 경우는 이 롯의 선택에 대한 결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1절에서는 이 롯이 소돔의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라는 단어가 롯의 그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앉아 있다라는 단어, 요세부라는 단어는요, 잠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세부라는 단어는 거주하다, 정착하다, 통치하다, 권한을 가지고 머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앉다라는 이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 이 앉다라는 단어에는 그냥 잠깐 머물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앉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 속에는 통치하다, 권한을 가지고 머물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히브리 문화, 그 당시 이 중동의 문화를 볼 때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면요, 이 성문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예요. 그 혹시 룻기 기억나십니까? 룻기에서 누구죠? 그 보아스가 기업 부를 갈 때 어디로 가죠? 예, 성문으로 갑니다. 이 성문에는요, 그러니까 롯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성문에는요, 재판, 매매, 행정과 정치, 그러니까 도시의 지도층이 앉아 있는 그 공적인 자리예요. 성문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성문이면 그냥 롯이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잠깐 쉬려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롯이 이 소돔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지위에 올라가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이 성문은 아무나 앉아 있는 자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문에 사람들이 무엇인가 매매할 때는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증인으로 내세워요. 그들이 무엇인가를 허락하면 그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행정과 정치가 이 성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은 이게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그 성의 심장부이자 권력의 중심처럼 여겨지는 공간이 성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지금 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롯이 이 소돔에 완전히 정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곳에는 정치와 이 재판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매매도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 성문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소돔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돔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성문으로 다 소식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것은 재판도 일어나게 되고 매매도 일어나고 뭐 증인도 세워야 되고 행정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되니, 그러면 이 롯은 소돔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느 정도, 아니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소돔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끔찍한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롯은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죠. 근데 롯은 여전히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단어를 통해서 롯의 신앙의 그 퇴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요, 롯은요 처음에 이제 그 땅을 바라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관심이 가고 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그 바라봄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자기 육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도 물어보지 않아요. 아버지, 제 큰아버지, 제가 소돔과 고모라를 가고 싶은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너무 좋거든요. 혹시라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큰아버지가 야 거긴 내가 선택한 거야, 안 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딱 정해버립니다. 처음 바라보자마자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완전히 시선을 빼앗겨버려요. 자기 보기에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자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성 안에 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타협의 시작인 거예요. 소돔 땅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된 모습이 보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두 천사를 롯이 자기 집으로 들였을 때 이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와서 롯에게 뭐하러 얘기합니까?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건 성관계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이건 동성애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지금 롯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 이런 악한 일을 하지, 악한 거 알고 있어요. 그죠? 악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 두 딸을 데리고 가십시오. 이것도 죄예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그 당시 중동 문화는 충분히 용인이 되는 모습이래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어주는 거, 그때는 용인이 되던 그런 관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화라고 합니다. 근데 롯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이런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롯은 알고 있어요. 소돔이라는 성 안에 거하면서 이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얼마나 행하고 있는지 봤어요. 그런데 이 롯은요,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이 롯의 눈과 오감을 만족시키는 경제와 문화와 풍성함이 소돔과 고모라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거든요. 롯이 경제력이 있었잖아요. 종도 많았고 또 가축도 많았고요. 그러니 그곳에서 롯은 자기가 가진 경제력으로 그 안에서, 물론 타락한 도시지만 나는 그곳에서 나름대로 나의 그 모든 것을 지키면서 선을 그어놓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즐겨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성 안에서 머물면서 타협을 하게 된 거죠. 그러자 마지막 롯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모습.
신앙의 갈등이 있지만 무감각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타협을 한번 시작하면 이 세상에 나의 삶의 문을 열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입니다. 롯이라고 처음에 그렇겠습니까? 롯은 처음에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버티겠어 모르겠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나, 두 개씩 타협하기 시작하면 내 삶의 문을 하나씩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열어놓은 문으로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개울 같은 데도 보십시오. 잘 돌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쭉 둘러 물이 안 들어오게 해놨다가 돌 하나만 딱 치우면은 물이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 막을 수가 없어요. 한번 쏟아져 들어오면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막기가 어려워요. 그때는 한번 뚫리면 끝인 거예요. 지금 롯이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삶의 문을 열어놨더니 소돔의 문화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 여기 소돔의 롯이 그러잖아요. 그런 죄를 하지 말라. 스스로는 그 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롯은 소돔을 떠날 생각이 없어요. 그 죄악된 자리를 떠날 생각이 없어요. 롯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롯은 두 천사를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문에 앉아 있다 보니 이 소돔의 사람들에 대한 이 옷차림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두 사람이 저녁 때 이 성문으로 들어오는데 몰라.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구나. 그래서 롯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두 천사를 맞이합니다. 그 성문에는 롯만 앉아 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성문에는 지도층 사람들이 공석이 자리니까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매매도 재판도 그런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두 천사가 왔을 때, 이 나그네라는 사람이 왔을 때 거기서 반응한 사람은 롯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반응이 아브라함처럼 반응합니다. 소돔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은, 그러니까 남아 있는 모습은 있어요. 근데 이 롯이 이 두 천사를 대접할 때는 아브라함과 차이가 많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맞이할 때, 영접할 때 가장 좋은 곳으로 맞이합니다. 그죠? 동물 중에도 좋은 곳으로, 빵도 여러 가지 음식도 가장 좋은 곳으로 차리는데 롯 같은 경우는 3절에 음식을 베푸는데 무엇으로 베풀죠? 무교병. 무교병은 어떤 거죠? 우리 권사님들 아시죠? 누룩을 넣지 않는 이스트인가요? 이스트를 넣지 않은, 누룩을 발효시키지 않은. 그러면 빵이 맛이 없어요. 빵이 별로 맛이 없습니다. 발효를 시켜야지 그래도 고소하고 쫄깃하고 맛있는데, 근데 무교병을 대접했다는 것은 정말 나에게 온 귀중한 손님이라고 그렇게 절을 하면서 맞이는 했지만 음식은 사실 최선의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면서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는 가고 있구나. 롯은 이 롯의 갈등을 보면서 이 자신의 정체성이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말씀 보면 나오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자들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셨으니, 사실 롯이 건진받은 것은 그의 의로운 행동보다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사 하나님께서 롯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롯은 소돔에 살면서 아직 의인의 모습은 있지만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랬다 저랬다 갈등하는. 그러면 이 롯과 이 소돔 사람과의 갈등이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여기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4절과 5절 보면은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주 노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거예요. 이 성적인 타락, 그것도 동성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까? 새로운 사람이 왔다는 거죠. 즐기자는 겁니다. 9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이 지금 롯이 안 된다, 그렇게 그 악을 하지 말고 내 딸이 있다 얘기했을 때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분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 사람들이 롯을 알고 있어요. 거류민, 그러니까 롯은 원래 소돔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소돔으로 들어온 사람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롯이 그들에게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건 죄다, 그런 악한 짓을 하지 말고 차라리 내 결혼하신 두 딸이 있으니까 이 두 딸을 당신들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이 소돔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이가 지금 롯이 소돔에 들어왔지만 롯은 여전히 소돔 사람처럼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우리에게 법관처럼 행동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롯이 어느 정도 이 성문에 앉아 있을 정도로 롯이 그만큼 지위가 있는 사람은 알지만 여전히 그들의 소돔의 그 문화와 죄악된 모습과 이것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18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앉아 있었죠?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숲을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 그곳은 어떤 곳이었죠?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을 예배한 곳.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어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본 내가 다 주겠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동서남북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땅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롯은요, 눈을 들었을 때 그가 눈에 보이는 이 소돔과 고모라, 자기가 보기에 좋아할 만한 그 땅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했을 때 땅을 바라보지 않고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장막에 머물면서 앉아 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앉아 있습니다. 장막 문 앞에 똑같이 앉아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그 장막의 주인이니까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누굴 만나게 되죠?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롯으로 들어왔을 때는요, 롯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어요. 벌써 앉아 있는 위치가 다르죠. 장소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롯은요, 소돔이 악한 땅이고 그 땅에 죄가 가득한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롯은 소돔에 앉아 있어요. 그의 시선은요,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차이가 크죠.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에게 그 죄악된 모습을 알려주는, 그것이 죄라고 말해주는 이 롯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롯은 지금 굉장히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양다리 걸친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롯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한 발은 하나님한테 떠나지 못하겠고 한 발은 소돔에 걸쳐 있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요, 이 롯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도 못하고 세상에 속해 있지도 못하는 굉장히 어정쩡한 모습이 롯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롯이 왜 이렇게 어정쩡한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일까요? 왜냐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그가 선택할 때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앉아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선택한 아브라함의 기준은 누구였습니까? 너무 명확합니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땅을 바라보지만 땅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땅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준이니까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을, 그 땅을, 그 지역을 선택합니다. 결과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삶에 여전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비밀을 다 알려주세요.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롯의 선택은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기 보기에 좋은 거,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곳, 자기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기준이 분명하지 올바른 기준이 아니니 그의 선택은 결국은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여전히 떠나질 못해요.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죄악을 보면서도 그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정쩡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자니 마음에 뭔가 찝찝하고 그건 좀 그래서 한 발은 하나님께 다 걸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속에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할 수는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데 이 롯은 여전히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래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모습 속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러니 이 소돔 사람들은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느냐 하면서 이 롯을 소돔 사람 안에서 밀어내고 있고, 근데 롯은 또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서지 못하고 소돔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휩쓸려가는 모습이 지금 롯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분이 롯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딱 이 말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직분은 있었으나 가치관은 무너졌고, 신앙의 형식은 남았으나 분별력은 파괴되었고, 손님은 지키려 했지만 가정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다. 어떤 분이 롯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왔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직분은 있었으나 가치관은 무너졌고, 왜요?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신앙의 형식은 남아있으나 분별력은 파괴되었어요. 아직 신앙의 형식은 나타나 있어요. 근데 영적인 분별력은 다 무너져 있어요. 손님을 지키려 했잖아요. 하지만 가정은 지키지 못해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롯은요, 기회를 또 얻어요. 이 천사들이 와서 롯에게 이야기하잖아요. 12절부터 보니까요, 이 성중에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롯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천사가 어떻게 하죠? 이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문을 못 찾게 만들어 버려요. 사람들이 막 방황하잖아요. 문을 못 찾으니까. 이때 이 두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속한 사람이 있느냐? 너의 아내와 두 딸에게 속한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사야 될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롯이 신기해요. 사람들이 막 헤매고 있을 때 롯이 나갔어요. 다시 나가서
누구죠? 그 사위들 두 사람이 얘기하죠. 지금은 이 땅이, 이 소돔이 멸망이 생겼으니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 사위들 두 사람이 뭐라고 하죠? 농담하지 마십시오. 장인어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우리나라 같았으면 혼났는데. 근데 지금 왜냐면 이 소돔은 너무나도 번성하고 있고 많은 것이 막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이, 이곳이 왜 멸망당하냐는 거죠. 이렇게 좋은 곳이 듣질 않아요. 15절 보니까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할까노라. 근데 16절 뭐라 나옵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답답합니다.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롯이 답답했거든요. 근데 저도 만약에 롯의 입장이었으면 사실 좀 머뭇거리거든요. 왜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롯은요 아무것도 못 갖고 나가거든요. 집에 사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냉장고도 있죠. 좋은 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 롯이 떠나가면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아깝죠. 근데 지금 너무 분명해요. 지금 다급합니다. 왜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소돔은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천사는요 당장에도 멸망시킬 수 있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이 롯을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더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롯은 이 천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저 산으로 도망가기 어려우니까 조금 도망가기 쉬운 그런 성읍으로 우리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죠? 소알로 가게 돼요. (21절) 보니까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고 그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고 떠나라 하시지만 떠나지 못해요. 여전히 이 롯의 마음속에는 소돔이라는 것을 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서 롯은 머뭇거리고 소돔을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왜 움켜쥐기는 걸 못 내려놓을까요? 제 인도에서 들어왔을 때 이제 아내하고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떠나라면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구나 이런 거 안 사놓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금방 다른 데로 가라고 하실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1년쯤 지나니까 이제 살면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냉장고는 있어야 살지 않을까? 냉장고가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옷은 입어야 되니까 세탁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옷을 놔야 되니까 장롱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TV가 들어오고, TV 들어오니까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씩 두 개씩 들어오니까 점점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떠나라면 떠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건이 차면서 이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떠나라면 아유 하나님 이제 못 떠나겠는데요. 진작에 말씀하시지. 아무것도 없을 때 떠나면 내가 당장 떠날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이렇게 사놓은 것도 아깝고 이거 놓고 이거 놓고 다 성하기 너무 아까운데요. 저희가 인도 갈 때는 저희가 갖고 있던 거 다 나눠주고 갔거든요. 저희 신혼집에 샀던 모든 그걸 다 비행기도 모자라고 막 그 금은 우리 폐물까지 다 팔았거든요. 그 이민 가방 2개만 딱 들고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근데 인도에서 들어올 때도 이민 가방 2개만 들고 다시 들어왔어요. 새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놓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내려놓기 어려워요. 내 안에 자꾸 갈등이 생겨요. 롯처럼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 생깁니다. 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기준, 정말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라는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 여전히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롯처럼 소돔의 성문에 앉아 계십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 그곳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기준이 무너지면요, 롯과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창세기 19장은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던져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3장의 이 롯의 선택이 19장에서 어떤 결론을 맺고 있는지, 이 과정,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의 선택은, 그 선택의 기준은 그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 너무나도 대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불편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편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은 애초에 버리십시오. 편한 신앙생활은 절대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편하다는 것은 내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이 지금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불편해요. 불편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기준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편한 것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러게 소돔 그 성문에 앉아 계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몇 번이나 기회를 주시잖아요.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죠.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하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18장과 19장 아브라함과 롯을 정확하게 대비하고 있어요. 그가 앉아있는 장소,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 결론, 완벽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18장과 19장 한번 읽어보세요. 13장을 읽어보시고 18장과 19장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뭐가 다른지 너무나도 명확한 결론이 달라요.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론이 다르더라니까요.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롯의 결론이 아닌 18장의 아브라함의 결론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결론을 살고 싶고요. 그걸 살기 위해서 저도 결단하죠. 다시 제가 이렇게 기울어졌던 것을 다시 원상복귀시키기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던지는 질문이십니다. 너는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18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19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우리 18장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합시다. 하나님 안에 앉아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시는 그런 복되산 사실을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